우리 코비드도 몇 개월 지나면서 다 살아남았는데 저는 이번에 감기로 인해서 2주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 회복되어서 살아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연이어서 좀 몸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이번 감기가 어떤 증상이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달라서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증상이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피가 누적되다가 죽을 때 갑자기 퍽 하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감기 증상이 오는 것은 몸에 그래도 건강하다는 편이니까 감사하시고 푹 잘 쉬세요. 무조건 쉬세요. 또 음식 시켜 먹으세요. 꼭 뭐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음식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이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꼭 자기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멸치 국물에 뭐 된장국 먹어야 돼 또 뽀득뽀득 나와서 한다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 내가 속으로 잘해봐라 그래. 에이 내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설거지는 찬미가 잘했는데 제가 요즘 설거지를 보자마자 하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안 합니다. 이제. 그래. 오늘부터 집에 가면 벌렁 나자빠져야 되겠습니다. 생각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움에 대해서 뒤끝이 길어서 아말렉에서 저 부시라 하면서 몇 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남기지 마라. 남자, 여자 할 것 없고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고 심지어 젖먹이 애기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우, 양, 약대, 나귀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그런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문화에 그렇게 잘못된 것 다 깨끗이 정리해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애를 놔두면 그들이 커서 복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국의 역사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업랜드하고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그 숲이 있는데 숲 밑에 사는 사람하고 업랜드 윗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전쟁하게 되잖아요. 그럼 애들하고 여자애들은 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커가지고 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이들이 크게 되면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또 위에 있는 업랜드에 사는 사람을 가서 복수하고 또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위에 있던 사람들이 애들이 자라가지고 내려와서 죽이고 그 서로 죽이고 복수하는 역사가 영국 역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젖먹이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시게 됐는데 이 사울이 가서 전쟁하면서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고 그 왕 아각 왕은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또 같이 있고 같이 없고 낮은 것들만 다 진멸시키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쫓지 않고 명령을 이루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몹시 마음에 근심이 돼서 온 밤을 새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아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오게 됩니다. 근데 만나러 오래 왔더니 어떤 사람이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 사울이 길갈로 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거기 기념비루를 세우고 거기 갈멜로 온 것이 아니고 길갈로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만났는지 갈멜로 이 사울이 돌아와서 만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만 어쩌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인사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사무엘이 얘기한 그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또 소의 소리는 뭔가 이게 뭔 소리가 그렇게 묻습니다. 네, 그런 소리에 들린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사무엘이 사울의 한 말을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만히 얘기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 여호와께서 지난밤에 하신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왕이 겸손하고 스스로 작게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왕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않았습니다. 탈취하게 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심을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빡빡 우기면서 내가 다 진멸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려고 한 양과 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과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왕이 겁이 덜컥 난 것 같습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청하노니 내 죄를 사하시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나는 왕과 같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 돌아서 가려니까 사울이 이 사무엘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네, 살살 잡아야 됐던데 잡아 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입던 옷이 쭉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이 쭉 찢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옷이 찢어지듯이 왕이 이제 지금 통치하고 있어서 나라가 쪼개져서 결국 당신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각 왕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사건의 전말이 이게 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무엘은 그 이후로 사무엘을 용서하지도 않고 또 왕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지도 않고 왕위를 패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 다윗 왕의 얘기가 다음부터 한참 있다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우리아 아내와 간통한 사건도 나오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죄인이요 그 얘기했을 때 이 다윗 왕은 용서함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전쟁에서 노획물을 좀 얻었습니다. 선택해서 분별했는데 오히려 고기 같은 것, 양과 기름진 것 있으면 나눠 먹으면 백성들도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좋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죄가 큽니까? 다윗 왕의 죄가 큽니까? 사울 왕이 잘못 큽니까? 다윗 왕의 잘못이 큽니까? 아니 누가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더 크게 잘못했어요. 사울 왕이 더 잘못했어요. 에서 권사님. 다윗 그렇죠. 다윗 간통도 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그 나쁜 놈 아닙니까? 때려 죽인 놈이지. 살인까지 교사했는데. 근데 다윗 왕은 용서함 받고 사울 왕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원래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싫어해서 왕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한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야 너를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나를 싫어해서 왕을 세워달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오늘 본문 있기 전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울이 기다려야 됐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암만 기다려 오지 않고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울이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고집부리긴 내가 부득불 행하였나이다. 그래 자꾸 고집을 부리죠. 그거 보고 이 사무엘이 화가 얼마나 났을까요? 왜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밉보여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사무엘이 자기 기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울에게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 다윗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윗하고 우리아와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이 있었죠.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죠. 그 고통도 대단했겠습니다만 생명의 벌로 이 다윗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큰 문제였을까요? 당연히 순종치 못한 것이 죄였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모두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것을 놔두고 살려두고 자기가 갖고 왔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군인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은 나라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 소유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자기 소유가 군대 소유가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거기서 얻어진 탈취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군대를 더 크게 왕성하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취하기 극법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후회했다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후회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슬프게 했다 그런 말이죠. 밤새 사무엘은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왔었는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 승전 기념을 세우려고 길거리로 떠나가 맙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인 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핑계가 많았습니다. 백성은 핑계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그저 남탓하기에 극복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뭐라 하면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울은 백성 핑계를 대면서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 왕이 그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기도해 한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했더라면 내가 늘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산 심령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입만 열면 남탓이었습니다. 비겁하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남탓하게 되면 자기 말의 무게가 점점 줄어듭니다. 진실성이 부족하게 돼서 말의 무게가 없게 됩니다. 말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해진 것은 어딘가 기록된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록하는 것보다 말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금잔을 갖고 포도주를 마실 때 뒤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메네 메네 되게 우바르신, 메네 메네 되게 우바르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왕의 무게를 재봤는데 무게가 한명 미달입니다.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를 쪼개서 메데어 파사를 두 나라를 쪼개서 통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죠. 손이 나와서 말하게 됩니다. 무게를 재었는데 함량 미달이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사울은 비로소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곳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no. 그때 이 사울이 옷자를 붙잡았다 얘기했죠. 근데 이 사울은 여전히 장로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앞에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자기를 높게 해달라고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무엘의 옷을 찢어야 할 일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남의 눈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가 됩니다. 오늘 여호와서 2장 13절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뭐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사울은 회개가 아니고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옳았는데 그는 사울을 옷이나 찢고 있으면서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자기 마음을 찢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이렇게 자기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참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